우리 이제 지난 4주 동안 주기도문에 대해서 배우면서 우리가 드려야 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진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 기도가 되게 넓죠. 되게 크죠. 사실 모든 종교에는 기복적인 요소들이 다 있거든요. 나의 성공과 어떤 자녀가 잘 되는 것과 뭐 다른 나라의 토착 신앙들을 봐도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라는 곳에서 이 기복적인 요소,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면 순간 들어가는 게 이제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돈 많이 벌고 승진하고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진짜로 해야 되는 기도랑은 많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뭐 이제 우리가 큰 소리로도 소위 통성기도라 그러죠. 큰 소리로도 기도할 수 있고 뭐 금식 기도도 할 수 있고 뭐 다양한 기도의 형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 소리를 지르면서 내 욕심을 구하는 거예요. 주여 부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이제 하게 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진짜 좀 이상한 기도입니다. 주여 자녀가 대학 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곧 있으면 수능이 있는데 수능 앞두고 이제 수능 기도회가 또 있잖아요. 사실 이게 좀 맞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어색한 겁니다. 진짜 그게 기독교적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주된 내용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우리가 이 기도를 다 마치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기도가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악을 제거하고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해주고 이 기도가 너무 범위가 큰 겁니다. 그래서 이 너무 좀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기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거 기도하면 이게 이루어지는 걸까라는 생각까지도 들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생각을 마무리 지어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맺는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했고 세번역 주기도문에서는 그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그리스어 성경에 보면은 생략되어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호티라는 단어입니다. 이 그리스어 호티라는 접속사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호티라는 말을 넣어서 조금 자연스럽게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이 이야기들을 잘 모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해왔던 이 모든 기도들, 이 주기도문의 내용들이 의미 있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호티 다음에, 왜냐하면 다음에 이어지는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이 때로는 힘 있는 자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 같고 돈 있는 사람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 같고 자기의 욕심, 자기의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에 의해서 돌아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온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 속에서 이러한 기도는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진짜 돈 가진 사람들의 것이고 이 세상이 진짜 권력 가진 사람들의 것이라고 믿는다라면 우리는 진짜 돈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권력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우리를 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세상은 잠깐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한 가지, 이게 진짜 이루어질까? 너무
커서 우리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기도인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의문도 여기서 마무리되죠. 왜냐하면 모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마지막 기도는 처음에 우리가 하늘에 계신이라고 했던 이 하나님의 초월을 언급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고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음을 보여주는 성경이 있는데 그거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요한계시록을 몇 번 이제 일부 본문들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근데 우리가 흔히 요한계시록을 이제 오해하기로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다. 막 하나님의 심판이 막 기록되어 있으니까 두려운 책이다. 그리고 어떤 이제 사이비 종교나 이단들에서는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겁줘가지고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이 요상한 교리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왜 제가 요한계시록이 무섭고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냐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되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되는 성경은 이제 딱 가운데 펴가지고 가운데 있는 성경 구절이 아니라 4장과 5장인데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환상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4장과 5장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심판과 구원의 행위가 어디에서 다 일어나냐면 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그 악한 것과 불의한 것들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라는 거예요. 또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의롭게 된 자들이 구원받는 장소도 어디로부터 선포되어지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마치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 보였던 이 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세상을 진짜 원래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그 아름다운 곳으로 회복하신다라는 그 소망을 담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심판 장면을 보면서 물론 우리가 각성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걸 보고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내가 심판받으면 어떡하지? 아유 무서워서 진짜 너무 무섭다라는 두려움을 가지도록 만든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권세가 있고 하나님께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이루실 수 있고 또 그것은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확신 속에서 드리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3시간 기도를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짧게 한 것 같아요. 5시간은 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것 같아요. 혹은 일주일 작정 기도를 해야지만이 내 기도를 들으실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그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기도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나를 굴복시키고 내 욕심과 내 욕망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고 내 영혼이 정화되고 그런 시간을 보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와 함께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목격해 가는 그 영광스러운 동행의 발걸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배우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협박하고 겁박한다고 해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만큼 그렇게 나약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분은 온 우주의 통치자시고 자기의 의지대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는 그냥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일상의 기도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린 이 주기도문으로부터 배워서 우리의 기도를 더 확장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시작할 수 있겠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온 우주의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이 처음에 올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어질 것입니다. 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일들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렇게 옳지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누구가 있는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꼭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불합리한 현실과 모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기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으로 와서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 삶에 당면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회사에서 잘릴 것 같고요. 하나님, 지금 계약하고 있는 이 건이 성사가 안 되면 참 내 생활이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직장을 구하고 있는데 참 이것들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관심 가지고 있는 줄은 알지만 이것 때문에 내 영원한 생명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양식 되시고 나의 일용할 양식 되십니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나의 믿음의 돌을 저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겠죠.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다툼이 있었던 현장에서 용서를 구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이 모든 것 배후에 있는 내가 이 현실의 굴레 속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악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이죠. 하나님, 하나님께 능력이 많으신 것 압니다. 하나님께 권세가 있는 것 압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신 것 압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자신 있게 기도합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아멘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단락은 우리가 송영이라고도 합니다. 찬송이란 말이죠. 이 마지막 기도가 왜 찬송이 됩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그 믿음 속에서 드리는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우리의 어떤 개인 단순한 내 사욕과 내 욕심과 어떤 내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의 기도 가운데 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는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까봐 그냥 궁여지책으로 다른 사람들 보라고 넘들 보란 듯이 내가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드리는 기도도 아니고요. 혹은 내가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실까봐 내 간절함 때문에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못 들으실까봐 소리를 지르고 혹은 다른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어떤 다른 신비로워 보이는 어떤 행위를 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게 만들어야 하는 이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아들아, 딸아, 그렇게 안 해도 돼. 아빠야, 아빠. 아빠라고. 나 너 기도 듣고 있어. 라고 다독거리시면서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기도를 이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쉽지 않죠. 우리의 인생이 참 메마르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의 하루라도 평화로운 날이 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늘 이 전쟁과 같은 상황들이 도사리고 있고 늘 이 폭풍과 같은 일들이 참 우리를 향해서 몰아쳐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이 꼭 특정한 장소가 아니더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방 혹은 차 안 혹은 사무실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또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팍팍하고 그 치열한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이 메마른 곳 가운데 오아시스가 샘솟게 되는 그런 기적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제 속에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 속에도 잠시 멈췄던 혹은 시작할 엄두를 못 냈던 이 기도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눈을 감는 그 순간 이미 여러분들의 눈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